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에서만 듣고 또 봐왔던 자가격리 그리고 코로나 검사 이런 게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보고 야 저거 받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저희 집에도 아이 둘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열흘 동안 했었죠. 3명이라서 참 다행스럽게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한 열흘 정도 집에 이제 엄마랑만 있으면서 많이 심심하진 않을까, 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웬걸요, 정말 코로나 자가격리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때 애들이 유치부 예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유치원에 가서 막 자랑하고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간식도 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3명이라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놀이를 해도 재밌게 너무나 잘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격리 기간 동안 우리 애들은 정말 하루를 1시간처럼 정말 그렇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학교 놀이를 하고 또 병원 놀이도 하고 또 셋이 있으니까 병원 놀이를 해도 의사 1명, 간호사 1명, 환자 1명, 학교 놀이를 해도 아이니가 선생님을 하면 학생 2명 정도는 앉혀놔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을 혼내킨다고 일어서 해가 옆에 세워놓고 손들게 해서 세워놓고 또 1명은 이제 또 노래도 가르치고 또 교회 놀이도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매번 놀이를 바꿀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애들이 소풍 가방을 메고 거실에 돗자리를 펴놓고 진짜 소풍도 이렇게 온 것처럼 놀기도 하고 또 밤에는 파자마를 다 입고 이제 파자마 파티도 하고 열흘 동안 바빴겠죠. 소풍 왔다가 파자마 파티 했다가 학교 놀이, 병원 놀이, 교회 그래 40일 특세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교회 놀이를 하면서 한 명이 또 설교를 하고 밑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떠든다고 또 혼내키고 그렇게 참 유익하고도 너무나 재미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는 자가격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셋이어서 참 좋았지만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엄마의 손이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2명밖에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엄마의 이제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려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에서 밀리고 또 파워 게임에서 밀린 아이가 이제 저에게 오죠. 그냥 아빠라도 그냥 아빠 손이라도 잡자 이렇게 해서. 근데 잘 때는 이게 더 치열합니다. 잠 잘 때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치열하고 또 분위기가 험해지고 그래서 매번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오늘은 엄마 옆에 1명만 잘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가의 애들을 다 두고 자면 너무 힘이 들어서 1명만 자고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자는 아이가 1명 있고 또 둘은 이제 그럼 저 옆에 오겠죠. 저 옆에 오는데 크게 달가워하진 않죠. 그래서 2명 중에 딱 붙어 자지도 않습니다. 좀 멀찌감치 저에게 떨어져서 자면서 속에 있는 진심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그 말을 제가 듣고 참 이렇게 속으로 울면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강인이는 좋겠다. 엄마 옆에서 자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아빠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 상할 건데 아니다. 그래도 아빠 옆에도 좋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에게 등을 돌리고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자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고 외출을 할 때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향수를 뿌립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향수를 뿌리고 잠자리에 들어도 소용이 없죠. 제가 뭐 사탕을 들고 몸에 초콜릿을 발라도 잘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와의 그 관계, 엄마와의 가졌던 그 수많은 시간, 엄마와 그렇게 형성된 애착 관계는 아빠가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한번 사주고 아무리 재미있게 한번 놀아주고 단회적인 어떤 이벤트로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한 번씩 해준다고 해도 그 순간뿐이지 엄마와 함께했던 긴 시간, 그 아이에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먹고 자고 울고 웃고 그리고 놀고 했던 그 시간을 정말 저녁에만 잠깐 보는 아빠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하구나. 보통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어린애들은 다 엄마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아빠를 엄마만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철이 든 겁니다. 아빠가 이제 내가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구나 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 생길 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지 아빠를 엄마만큼 좋아한 것이 아니죠. 이래나 저래나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엄마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평생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엄마는 아이에게서 정말 이 세상과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또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그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의 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 물리적인 긴 그 시간의 양은 절대적인 것이고 아이와의 관계, 그 애착 형성에 있어서 또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 교감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애정이 얼마만큼 큰가는 우리가 질적인 시간을 떠나서 양적으로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 말씀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밥을 우리가 속된 말로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 그래서 이제 짬밥이 네가 얼만데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도 내가 먹은 짬밥이 얼만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내가 또 능력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군대에서 너보다 조금 더 많이 생활했다면 내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왔다면 아는 게 많고 너보다 군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내 짬밥이 얼만데 그리고 네 짬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먹은 밥 한 그릇 한 그릇 의미 없이 먹는 거지만 그냥 그 밥의 공기수가 얼마만큼 먹었느냐 그러니까 질을 떠나서 양적으로 많이 먹고 오랫동안 군대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자격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대신하고 이 아이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이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그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자의나 타의와 상관없이 예배를 꼭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의 이 문화를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웬만한 유혹과 시험,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앙, 절대적인 확신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주일 꼭 들어야 한다. 세상 없어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오후 예배라도 참석하시고, 오전 오후 다 한다면 주일 새벽이라도 참석을 꼭 하고, 다른 어떤 일을, 정말 급한 일,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보러 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모태신앙이 그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교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동일하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만질 수 없고 또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내 삶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 읽는 시간을 더 길게, 더 많은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지 못할 때에는 그 읽었던 말씀, 그날 묵상했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경책을 덮고 생활하지만,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의미가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가깝다라는 것, 멀다라는 것의 반대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 성경을 내 몸에 붙이고 다닌다, 그리고 차에도 운전할 때 꼭 두고 다닌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잠자리가 사나운데, 그리고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하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또 우리에게 어떤 회복과 치유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궁리를 하고 논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법궤가 없었을 때보다 더 큰 패배, 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심지어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책을 그냥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어떤 믿음과 중심으로 읽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하루에 한 장 읽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2장, 하루에 10분 읽었다면 20분, 30분 읽는 시간, 이 양적인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더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적으로는요 케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확장시킨다면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한다, 이제 읽는 거죠.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인데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본다면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또 다닐 때, 이동할 때 성경을 책을 읽으면서 다니지 못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은 이후에 우리도 계속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할 때 내가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을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 인도하시는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명령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양적인 시간을 늘려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그럼 내가 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죠. 말씀대로 살려고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와 그리고 명예, 권력, 심지어 건강,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거듭나는 것,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르는 정말 가장 최고의 복, 그리고 근원적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시간, 아마 40일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나의 간절한 바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강력하고도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각자의 생활 환경, 그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내일 새벽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날 하루 결단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40일 동안 반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까?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다른 말로 40일 천국잔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누구는 꿈을 꾸면서 천국을 다녀왔는데 이런 곳이
곳이더라, 이런저런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이 100% 완전히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과 말씀 율법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 0%인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0일 천국잔치, 40일 동안 내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셨고, 나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나의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다스림과 지배를 받은 시간이 1년 중 가장 확고했던 시간이 바로 40일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렸고 또 감사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40일은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산 시간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 만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가정에서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천했겠죠. 자녀를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 또한 아내와 어머니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어머니며 아내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받을 만한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명령과 감동대로 순종하려고 가정에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40일 천국잔치 이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가장 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은혜가 넘쳤던, 마치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이 출발은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150편, 정말 이 시편 150편이 출발되어지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편에 정말 장대한 이 거대한 시편의 문을 여는 정말 그 인트로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편의 많은 시들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치 성탄 발표를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말 하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이제 거대한 이제 이 시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를 지켰던 사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들의 고백, 그들의 나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고백, 그 이후의 시편들이 행복한 고백, 감사의 찬양, 경배와 찬송의 아름다운 시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고 율법을 지켰고 정말 의를 지켰던 그들이 했던 고백들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 아름다운 노래이기보다 때로는 비탄의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의 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살려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고백도 이 시편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과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믿음과 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비록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결단했던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 시편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도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악인이 왜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합니까? 악인이 왜 저렇게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는 내용이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6절은 이어지는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는 이렇게 어렵고 서글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결단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은 그의 고백을 정리하는 내용이죠.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 천지에 하나님 외에 나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의지하겠습니까? 하면서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복되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주어진 복이 바로 임한 천국,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평강, 감사,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어졌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73편의 내용이 악한 세상과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에 대한 하소연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더 크기에 세상 천지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정말 세상에서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고 홍수가 나지만 이 말씀과 진리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요동함이 없는 정말 복 중의 복인 구원과 영생,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죠.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돈 위에 집을 짓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집을 짓죠. 사람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지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야, 당신 정말 성공했군요. 당신 정말 복을 받았군요. 당신 정말 부럽습니다. 칭찬받겠지만 그 모든 돈과 권력, 그리고 이 성공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정말 그 터, 너무나 허술한, 너무나 빈약한 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리의 반석 위에 정말 집을 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함의 형통함으로,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그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아이들이 이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아내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수학은 한글은 어떻게 떼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저희가 합의를 보고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과 또 가정 예배와 기도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목사이고 너희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시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구절, 애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길게 보면 10년에 129절 아닙니까? 우리가 중학교 간다고 해서 129절 암송하는 아이 많지 않죠. 그래서 길게 보고 한 달에 한 구절, 1년에 12구절에게 할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 쌓이고 1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29절을 암송한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구절씩 A4 용지에 딱 아이들이 암송할 만한 것들을 벽에 붙여놔요. 저희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 이제 기둥 같은 벽이 하나 있는데 매달 하나씩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만 읽으면 한 달에 60번 읽는 거잖아요. 한 60번만 읽으면 거의 암송하다, 외우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루에 2번씩만 읽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에 붙이고 바닥까지 붙이고 그 옆에 붙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붙이는 거 힘든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들 방에 아예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배지 중에 혹시 성경 구절 이렇게 된 도배지가 있나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왜 이걸 안 만들었을까? 붙이기 힘든데 막 이렇게 성경 딱딱한 거 말고 요즘 이렇게 캘리그래프해서 글씨 폰트도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도배지를 예쁘게 만들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또 도배를 하게 될 때 그런 걸 찾아서 없으면 제작이라도 해서 꼭 그렇게 하려고요. 다음에 한번 구경 오십시오. 아이들의 영혼과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뭐 인테리어가 문제입니까? 집이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이게 문제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온 방을 말씀으로 진짜 예쁘게 도배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잘 때 천장에도 말씀이 있고, 이렇게 누워도 말씀이 있고, 저렇게 누워도 말씀이 있고, 얼마나 든든하고,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사 애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아내하고 이것은 합의를 본 부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아이 셋 모두가 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목사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목사만큼 복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도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뭐 2번 살고 3번 살고 그런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만약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번 살 수 있다면 저는 10번 다 진심으로 목사이고 싶습니다. 아니 100번을 산다 해도 100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시켜줘야 하겠지만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가까이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을 가까이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양을 많이 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 하루하루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양과 질이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 구원과 영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그 천국의 삶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드린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천국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시험 기간에 열심히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 것처럼 40일 내가 기를 쓰고 막 억지로 채웠는데 이제 시험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애들이 벼락치기를 막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한 일주일 책도 안 보지 않습니까? 볼펜도 안 잡잖아요. 이런 것처럼 40일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영적으로 이제 휴식기를 가지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혹 계시다면 우리 40일 동안 누렸던 천국의 그 삶을 이어가는 정말 은혜와 복이 정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누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구원과 영생, 천국이요, 그 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굳게 붙드시고 이번 한 주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더욱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여 복 중에 복인 영생과 천국, 구원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는 끝이 났지만 천국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